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약간의 조금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장인 14장과 16장이 굉장히 이렇게 부도덕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쭉 봤을 때 사실은 14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5장이 딱 껴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1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이제 자기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이제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 이제 메뚜기 왔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를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에서 다 죽게 만들겠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평불만들을 이제 막 얘기하고 그 이제 원망이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상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려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고 16장의 경우에는 이제 고란과 다단과 이제 아비람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반역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은 그 두 개의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15장의 1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뭐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파기된 다음에 이제 노아의 언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언약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구약에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 이제 언약을 하는 이제 부르시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지 않게 되고 이제 자신의 이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자신의 상속자로 이제 삼는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15장의 내용이 이제 일단락 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이제 너의 후손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이후에 다시금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제 쭉 이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루어졌는데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파기되어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금 후퇴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지금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행하셨는데 그 언약이 깨진 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들을 갱신해 가시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언약들을 이어져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과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뭔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옷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이렇게 띠 같은 거를 띠는데 거기에 이제 색을 더하고 거기에 이제 장식을 해서 표시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다른 표식을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를 나타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14장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다 죽게 되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표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티가 났습니다. 뭐냐면 남자들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 가방을 하나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성경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셨고, 권사님들은 이게 성경을 이제 가면에 품고 다니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품고 다니고 혹은 자동차에 장식도 하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티가 좀 많이 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저분 교회 다니셔가지고 저렇구나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외부적으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옆에 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뭐 마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강제적인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것이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굉장히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욕에는 한 가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능이 낮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공부를 해서 네가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눈에 뻔히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겠지. 그래도 나랑은 무언가 다르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네요. 어딘가 식당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했을 때 딱 보고서는 교회를 다니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살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을 때,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행동을 좀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내가 식사기도나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인들에게 드러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시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종하게 한다는 것은 방황하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앞세대인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게 됐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이 만나가 너무 지겹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너무 지겹습니다, 같은 거를 먹어서 반복돼서 싫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막을 뺑뺑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저 군대가 우리를 막아서 이 먼 길을 돌아가게, 사막의 이 길을 힘들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반응들을 즉각해서 그 자리에서 곧장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이 힘든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들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발람의 그런 행동들, 발람의 계책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계속 원래 사주를 받아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꾀를 내서 이제 그 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방신의 제사와 거기에 행음하는데 그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꿰어서 거기에 빠져서 들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옷차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의 음행에 대해서 혹시 권면하시거나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의 세대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나 TV 속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집에, 딸의 집에 혹은 자녀의 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괜찮아, 나 그렇게 구식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 나는 갈게. 이런 식의 드라마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너희 둘끼리 즐거운 성관계를 가지고 지내,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을게, 나는 그런 거에 얘기하는 그러한 올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만약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당시 성결하십시오, 혼전 순결을 지키십시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했고 순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고 올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마치 꼰대적인 마인드 같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취급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 그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술을 달고 행하라고 했던 것은 너희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자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요? 유행이랑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시시때때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4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나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내에서 그런 성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기였고,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침을 저는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서는 사역자인 저조차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담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러한 가치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에 표를 내므로써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화와 공동체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이 우리 안에 휩쓸려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힘과 능력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족하게 하였나니 함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부담이 되셔도 꼭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주변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